오늘 하나님의 말씀 잠언서 1장 20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강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시끄러운 길목에서 소리를 지르며 성문 어기야 성중에서 그 소리를 발하여 이르되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폈으나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에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에 내가 비웃으리라. 너희의 두려움이 강풍같이 임하겠고 너희의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겠고 너희에게 근심과 슬픔이 임하리니 그때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니 대저 너희가 지식을 미워하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며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업신여겼음이니라. 그러므로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으며 자기 깨에 배부르리라. 어리석은 자의 태부는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키려니와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지혜에 대한 말씀입니다. 잠언서는 지혜서라고 하잖아요. 그 지혜가 항상 우리 곁에 있다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20절에 보면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강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21절 시끄러운 길목에서 소리를 지르며 성문 어기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발하여 이르되. 하나님은 지혜의 근본이십니다. 하나님 자신이 바로 지혜이세요. 그 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 어리석은 인생들에게 날마다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까? 부르신다는 거예요. 길거리에서 부르며 강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시끄러운 그런 곳일지라도 먹자골목 같은 데는 막 시끄럽잖아요. 21절 시끄러운 길목에서 소리를 지르며 성문 어기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발하여 소리를 발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생명길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깨닫지 못할 때라도 이렇게 부르고 계시는 하나님이에요. 길거리에서 강장에서 시끄러운 길목에서 성문 어기 성중에서 우리 산 가운데서 수시로 날마다 우리에게 생명길을 가라고 지혜의 말씀을 가르쳐 주십니다. 잠잘 때는 어떨까요? 사람이 무심하게 여겨도 하나님은 꿈속에서라도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꿈으로 또 말씀하실 경우가 종종 있으십니다. 구약에는 꿈으로 인도받는 말씀이 많이 나오죠. 또 신약 마리아의 남편 요셉도 꿈으로 인도를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꿈을 무슨 꿈 얘기야 무슨 이상한 꿈 얘기를 하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성경에 다 꿈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그런 말씀들이 있기 때문에 꿈도 하나님의 인도의 한 방법이라고 우리는 마음을 열어놓고 하나님의 인도를 이렇게 막으면 안 돼요. 우리 고정관념을 버려야 됩니다. 성경에 없는 얘기를 하면은 그것은 잘못된 거지만 성경에 있는 그 말씀의 바탕 위에서 한다면은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모든 사람에게 빛을 비춰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이 지혜가 곳곳에서 지혜의 길을 가라고 우리를 부르고 가르쳐주고 우리에게 깨우쳐 주기를 원하는 이 하나님의 그 지혜의 말씀이 있잖아요. 그와 똑같이 요한복음 1장 9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각 사람에게 빛을
비추고 계시는 하나님. 각 사람에게 지혜의 길을 가라고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숨겨진 장소가 아닌 누구든지 알 수 있는 그런 열린 공간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깨우쳐 주고 계신 거예요. 예배 시간에 설교를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은 지혜의 길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22절에 보면요. 잠언서 1장 22절.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23절.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우리가 길거리에서, 강장에서, 성문 어귀와 성중에서 소리를 바라며 우리에게 그 어리석음을 버려라, 거만을 버려라,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이렇게 책망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결국에는 미련하고 어리석게 되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 문제가 생기고 생명의 길이 아닌 멸망의 길로 가게 되는 거예요. 지혜가 없기 때문에. 거만한 자들의 거만도 지혜가 없기 때문에 거만한 거예요. 교만이 어디서 온 것입니까? 교만은 마귀에게서 온 거예요. 마귀 전에 교만한 피조물이 없었어요. 마귀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 자신의 교만의 근본이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만은 마귀에서 온 거고, 지금 하나님 앞에 교만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바로 마귀의 마음을 받아서 교만이 그 마음속에 들어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만한 사람은 미련하게 되는 거예요. 미련하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음성도 교만하기 때문에, 미련하기 때문에 듣지 않고 마귀의 미혹을 받아서 멸망길로 가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마귀와 완전히 반대되신 그 예수님. 마태복음 11장 29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얼마 전이 아니고 몇 달 전에 미용실을 갔어요. 미용실을 갔는데 그 미용실 아주머니가 보기에는 참 참하게 보여요. 네. 좀 교양도 있어 보이고 얼굴도 좀 아담하니 좀 복스럽게 보이시고 그러신 분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전도자이기 때문에 이제 머리를 깎으면서 전도를 했어요. 그런데 좀 착해 보이고 교양 있어 보이고 얼굴도 참 괜찮아 보이고 이런 분이었는데 예수님 말하는 거를 듣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 한 달인가 두 달 있다가 또 갔습니다. 또 머리를 자르고 또 다른 얘기 하다가 제가 이제 결국에는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또 예수님을 믿으라고 전도를 했어요. 그렇게 착해 보이고 괜찮아 보이는 분인데 예수님 얘기 나오니까 싫어하는 거예요. 듣기 싫어하는 거예요. 그 마음 중심에 교만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지혜의 말씀이 들려질 때 우리는 겸손하게 그 지혜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그럴 때 23절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에게 보이리라. 지혜가 들려주는 그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하나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그럴 때 어떻게 해주시겠다고요? 보라, 나의 영을 너에게 부어주며. 이 말을 직역성경을 보니까요. 히브리어 직역성경. 너희는 내 책망을 듣기 위해 돌아서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나의 영을 쏟아 부어 내 말들을 너희에게 알게 할 것이다. 이렇게 직역성경은 번역하고 있습니다. 돌이키고 회개하는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어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지혜를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말씀의 지혜를.
지혜 말씀을 듣고 우리가 회개할 때 성령의 은혜를, 주님의 영 성령님을 쏟아 부어 하나님의 말씀, 지혜의 말씀을 알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은 더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지혜로운 길을 갈 수 있는 거예요. 생명길을 갈 수 있는 거예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미용실 아주머니 자꾸 얘기해서 좀 그런데요. 정말 저는 되게 교양 있어 보이고 말씀도 조곤조곤 잘하시고 얼굴도 참 복스럽게 보이시고 이런 분인데 예수님을 전할 때 그 마음이 교만이 나오는 거예요. 마음속에서. 그러니까 착하고 교양 있고 이런 사람이라고 예수님 믿는 게 아니죠. 오히려 제가 더 많은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 넘친다고 했잖아요.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깊이 깨달을 때 그 사람은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죄인인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회개할 수가 없어요. 자기는 괜찮은 사람 같으니까. 그것이 큰 문제입니다. 잠언 2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에게 하나님은 완전한 지혜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완전한 지혜가 되시는 분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완전한 지혜가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이, 교만한 그런 사람들이, 학자들이, 박사들이 그 예수님을 알 수가 없었던 거예요. 골로새서 2장 3절,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완전한 지혜, 그 완전한 지혜의 길로 하나님은 인도해 주시는데요. 그 완전한 지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 안에는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추어져 있어요. 잠언 2장 7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신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지혜가 부르는 그 소리를 들을 때 어리석음을 버리고 거만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낮아져서 하나님의 음성의 귀를 기울이게 될 때, 주님이 책망하실 때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돌이킬 때 하나님은 주님의 영을 부어주시고 완전한 지혜를 우리에게 예비해 주시고 더 높은 지혜의 차원으로 우리를 끌어올려 주시는 거예요. 낮은 단계의 지혜가 있는 거 하면은 더 높은 단계, 그리고 완전한 지혜가 있습니다. 완전한 지혜의 길, 그 길이 바로 생명길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 완전한 지혜의 근본이신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지금도 우리에게 들려오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고 강장에서 길거리에서 소리를 높이며 시끄러운 길목에서 소리를 지르며 성문 어귀와 성중에서 소리를 발할 때 여러분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깨어지고 낮아져야 됩니다. 어리석음을 버리고 거만을 버려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결과가 무서운 거예요. 24절,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폈으나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도리어 나의 모든 묘연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신즉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 내가 웃을 것이며 너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 내가 비웃으시리라.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맞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도 맞으십니다. 죄를 지으면서 죄를 버리지 않고 그걸 즐기면서 예수님 믿는다는 명목 아래 나는 구원받았다, 천국에는 갈 거야, 이렇게 어리석게 생각하는 그 어리석음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가리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책망을 듣고 돌이키는 자에게 성령을 부어 지혜의 말씀들을 깨닫게 하시고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더 높은 지혜의 세계로 들어가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책망을 받지 아니할 때
하나님의 징계가 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원받은 자에게 징계가 없는 게 아니고 있습니다. 기복신앙이 교회에 들어와서 혼합이 돼가지고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생각하고 죄를 짓고 이렇게 있으면서도 담대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사도행전, 서신서, 요한계시록 그런 성경책을 읽어보면은 믿는 자에게도 징계가 있음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세요.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13절에 보시면요. 조금만 읽어볼게요.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여 참 아들이 아니라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하시는 말씀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받을 때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책찍질하심이라. 히브리서에 이렇게 기록되고 있어요. 예수님 믿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에 부르는 소리를 듣고 돌이키지 않을 때 징계가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시면 소리를 지른다고 이렇게 표현하시네요. 잠언 1장 21절 시끄러운 길목에서 소리를 지르며 성은 어기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발하여. 여러분, 영의 귀가 막힌 자들, 그런 자들은 이 지혜가 이렇게 소리를 지르려도 몰라요. 소리를 지르고 하나님이 그렇게 살면 안 된다. 하나님께로 예수님께로 돌아와라. 이렇게 해도 이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고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한다고 하셨어요. 하나님은 기회를 계속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강장에서 소리 높이며 시끄러운 길목에서 소리를 지르며 성문 어귀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바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지혜의 말씀을 우리가 알아채어야 됩니다. 들리지 않습니까? 지혜가 부르는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시끄러운 길목에서 소리 지르며 성문 어귀와 성중에서 바라는 그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영의 귀가 닫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해야 되겠죠. 하나님 앞에 나의 영의 귀를 열어달라고 회개해야 됩니다. 주님은 이렇게 지금도 지혜의 길을 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훈을 받지 않고 지혜가 계속 부르는 소리를 계속 거절하고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할 때 하나님은 대답하지 아니하시고 찾아도 만나주지 아니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28절 그때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때가 어느 때인가 하면요. 그 전절부터 읽어보면요. 26절부터 읽어볼게요.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 내가 웃을 것이며 너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 내가 부이웃으시라. 너희의 두려움이 강풍같이 임하겠고 너희의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겠고 너에게 근심과 슬픔이 임하리라. 그때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니 대저 너희가 지식을 미워하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며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고 나의 모든 책망을 어신 여겼습니다. 지금도 징계가 있다고 했죠. 히브리서에. 하나님은 죄를 짓고 계속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자에게 계속 사랑의 하나님이십니까?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징계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징계하시고 고치는 하나님이에요. 영혼이 병들어서 죽어가는데 그 영혼을 계속 놔둡니까? 잘한다 합니까? 그것은 진짜 참아버지가 아니죠. 우리의 영혼을 진정으로 사랑하신 참 하나님께서는 우리 영혼이 병들어 갈 때 고치신다는 거예요. 수술하신다는 거예요. 징계하신다는 거예요. 수술의 칼을 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께 오히려 감사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나를 고쳐주신 하나님께 오히려 겸손하게 감사를 드리며 치료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어리석기 때문에 수술하는 거 아이처럼 병원에 가는 거 아이들이 싫어하잖아요. 병원에 가서 주사 놓는다고 생각만 해도 막 자지러지게 울잖아요. 아이들은. 응? 무서워가지고. 그런데 주사를 안 맞고 병원에서 치료 안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병이 커져서 나중에는 위험한 수준까지 가는 거예요. 아이들이 정말로 그 작은 병으로 병원에 간 아이들이 그걸 치료 안 받고 계속 놔둬봐요. 나중에는 정말로 큰 병이 올 수 있는 거예요. 31절 읽겠습니까? 31절. 그러므로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으며 자기 꾀에 배부르리라. 하나님은 심는 대로 거두신다고 하셨잖아요. 우리가 무엇을 심든지 그 심는 대로 거두리라 하셨잖아요. 여기 31절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으며 자기 꾀에 배부르리라. 지혜가 부르며 외치는 소리를 듣지 않은 자, 미련한 자입니다.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키려니와. 33절. 오직 내 말, 하나님의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에 두려움 없이 안전하리라. 어리석은 자의 길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지혜가 부르는 소리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 지혜는 바로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생명의 말씀, 복음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을 들으세요. 그래야지 생명길로 갑니다. 시편 25편 12절 13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로다. 그의 영혼은 평안히 살고 그의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지혜의 말씀을 듣고 그 지혜의 말씀이 가르쳐주는 삶을 사는 자, 영혼은 영원히 평안히 살고 그의 자손은 땅을 상속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미련한 자, 여기 미련한 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요. 성경에서 미련한 자의 대명사라고 하면은 제가 생각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나발입니다. 다윗 왕이 들에서 나발의 양떼를 지켜줬습니다. 다윗이 사울 왕의 추격을 피해서 도망 다닐 때 다윗 왕을 따르던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청년들이 있었습니다. 아직 왕이 되지 않았을 때죠. 그 청년들이 나발의 양떼를 지켜줬는데 이제 다윗 왕이 다니다 보니까 먹을 것이 없잖아요. 먹을 것이 항상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나발에게 그 청년들을 보내서 이제 먹을 것을 좀 청했어요. 그랬을 때 이 나발은 어떻게 되었냐면요. 사무엘상 25절 4절에서 11절 잠깐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기니까 제가 중요 부분만 읽겠습니다. 다윗이 이에 소년 10명을 보내며 그 소년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갈멜로 올라가 나발에게 이르러 내 이름으로 그에게 문안하고 그 부하게 사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평강하라. 내 집도 평강하라. 내 소유의 모든 것도 평강하라. 내게 양털 깎는 자들이 있다함을 이제 내가 들었노라. 내 목자들이 우리와 함께 있었으나 우리가 그들을 해하지 아니하였고 그들이 갈멜에 있는 동안에 그들의 것을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나니 내 소년들에게 물으면 그들이 내게 말하리라. 그런즉 내 소년들이 내게 은혜를 얻게 하라. 우리가 좋은 날에 왔은즉 내 손에 있는 대로 내 종들과 내 아들 다윗에게 주기를 원하노라 하더라 하라. 다윗의 소년들이 가서 다윗의 이름으로 이 모든 말을 나발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나발이 다윗의 사람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한지라. 이에 다윗의 소년들이 돌아가서 자기 길로 행하여 돌아 이 모든 말을 그에게 전하매 다윗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는 각기 칼을 차라.
하니 각기 칼을 차매 다윗도 자기 칼을 차고 400명가량은 데리고 올라가고 200명은 소유물 곁에 있게 하니라. 예, 길기 때문에 이 부분만 읽었습니다. 나발은 다윗이 그렇게 도와주고 양털 깎을 때 지켜주고 이렇게 했지만은 그 은혜를 몰라요. 미련하기 때문에, 교만하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나발은 다윗의 그 사람들이 칼을 들고 와서 자기를 치기로 했다고 한 얘기를 듣고 몸이 굳어버려가지고 아주 그냥 몸이 굳어서 아마 죽은 사람처럼 그렇게 돼가지고 결국에는 하나님이 치심으로 나발이 죽고 말아요. 얼마나 미련합니까? 그 지켜준 다윗 일행에게 떡을 주고 이렇게 했으면은 본인도 다윗 왕에게 나중에라도 좋은 선물을 받을 수 있었을 거고 좋은 관계를 유지했을 거고 다윗 왕이 왕이 되었을 때는 아주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나발은 순간에 그 이익 때문에 교만 때문에 그렇게 어리석게 다윗 왕을 대하고 결국에는 미련하게 죽고 맙니다. 지혜가 없었기 때문에, 나발에게 지혜가 없었기 때문에 교만했고 겸손하지 못했고 그래서 결국에는 목숨도 잃고 영원히 망해버렸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들려오는 지혜가 부르는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큰 소리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지혜의 말씀, 생명의 말씀. 이 길로 가라. 이 길이 바로 생명의 길이다. 이 길이 바로 평강의 길이다. 이 길이 영원한 축복의 길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영생의 길이다.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리석고 교만한 자는 나발같이 지혜가 부르는 소리를 듣지 못하고 지혜가 없어요. 다윗의 말을 들을 그 지혜가 없었기 때문에 나발은 결국 교만과 욕심으로 똘똘 뭉쳐서 자기만 잘 먹고 살다가 잔치를 하고 그러다가 결국에는 하루아침에 몸이 굳어져 갖고 죽고 말았잖아요. 기회는 항상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부르시고 말씀하시고 복음을 전하시고 지금도 설교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또 기독교 TV 방송을 통해서 또 전도자들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혜의 길, 생명의 길,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말씀하고 그 길로 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나발처럼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순간의 욕심, 순간의 이익을 위해서 지혜를 버리면 안 됩니다. 영원한 지혜, 완전한 지혜의 길로 우리는 계속 들어가야 됩니다. 지혜의 근본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이 잠언이 바로 지혜서잖아요. 여러분, 지혜가 금보다 더 귀하고 지혜가 은보다 더 귀하고 어떤 보배보다 더 귀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지혜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지혜의 근본 되신 하나님이 그 어떤 것보다 더 귀하신 분이에요. 돈보다도 더 귀하고 보석보다 더 귀하고 금보다 귀하고 은보다 귀하고 우리의 모든 것보다 더 귀하신 분이 바로 지혜이신 그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을 잃으면 다 있는 거예요. 지혜가 부르는 소리를 듣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도 살고 가족들의 영혼도 살고 내 주위 이웃, 내 친구, 나하고 가까이 있는 그런 분들의 영혼도 살려야 됩니다. 그분들에게 지혜의 길을 말씀해 줘야 돼요. 복음을 전해 줘야 돼요. 지혜의 근본이신 예수님을 전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생명길을 가게 해야 됩니다. 완전한 지혜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 모든 지혜의 보화와 보물이 다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분께로 우리는 더 깊이
깊이 나아가서 완전한 지혜를 얻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영원한 생명의 길로 우리가 완전히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지혜가 부르는 소리, 하나님의 음성, 진리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부르는 소리를 들으시고 어리석게 사셨다면 그 어리석음에 돌이키시고 거만하셨다면 거만을 버리시고 미련한 생각을 버리시고 완전한 지혜를 찾기 위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